할렐루야. 주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군에 가보면은 군에는 옛날 요새는 군대에서 뭐 그런 게 잘 없었는데 옛날에는 군에 가면은 제식 훈련이라는 그 훈련, 앞으로 뭐 뒤로 돌아 뭐 우영 앞으로 좌영 이런 제식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희 남자들은 군에 갔으면 이제 좀 총검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총을 잡고 북한 적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된다 그런 거를 이제 훈련을 하는데, 아무리 앞에서 설명을 하고 동작을 하고 그렇게 해도 그거를 잘 몰라요. 그런데 그때 교관이 이제 시범 조교가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범 조교가 옆에 서가 있다가 딱 두 사람, 세 사람 나와서 그 시범 조교가 총검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식 훈련이라든지 그런 거를 시범을 보여줘요. 그래서 뭐 앞으로 그러면 아주 절도 있게 가고, 그 다음에 우양 앞으로 좌양 앞으로, 또 이제 총을 잡고 이제 총검술을 할 때도 뭐 찔러 총 그러면 이 동작이 하나하나가 착착 그렇게 맞아 들어가면은 배우는 그거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야, 참 멋있다. 저 사람 저렇게 멋있게 하니까 나도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본인들이 그거를 시범 조교가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같이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서 아주 그거를 잘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리고 저희도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제식훈련, 고등학교 때 제식훈련을 다 했고, 또 군에 가서 논살 훈련소에서 훈련을 다 받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또 한 번 더 붙잡혀가니 공수부대로 붙잡혀가서, 공수부대는 뭐 제식훈련이나 그런 건 없습니다. 총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공수부대는 낙하산을 타고 이제 저게 침투를 하는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공수훈련의 이런 시범 케이스는 낙하산에서 위에서 이제 뛰는 연습들을 해요. 공중에서 사람들이 공포가 제일 심한 것이 11m입니다. 11m 공중에서 물도 아닌 맨 땅에다가 뛰는 연습들을, 줄을 묶어서 그렇게 뛰는 연습들을 그렇게 하는데, 시범 조교가 하는 걸 보면은 밑에서 아주 멋있어 보입니다. 아주 뭐 웃어가면서 신나게 그렇게 하는데, 막상 우리가 올라가서 뛰려고 올라가 보면은 온 다리가 떨리는 게, 그 근처도 못 나오고, 그러다가 보니까 뒤에서 조교들이 발로 차버립니다. 그러면은 뭐 나가고 싶다고 나가고 안 나가고 싶다고 안 나가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차여 가지고라도 그냥 떨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그 훈련을 받는 그런 과정인데, 보통 사람들은 자세만 잘 나오면은 낙하산을 타고 땅에 떨어지는 과정에서 자세가 잘 나와야 사람의 팔다리가 안 부러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세 잡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뛰면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겁이 많아가지고 그 자세 잡는 보통 잘하는 사람들은 10번에서 한 15번 정도 하면은 자세가 나와요. 근데 저는 겁이 나가 그 자세가 암만 뛰도 안 나오니까 하루 종일 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갔다가 또 올라오면 또 뛰고, 또 갔다 오면 또 뛰고, 이렇게. 그래서 이틀 동안 뛰고, 그러다가 이제 자세가 나왔다고 합격을 하고, 그러면은 합격된 사람에 한해서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를 타면은 그냥 비행기에서는 뭐 뒤에서 미러가 나오기 때문에 뭐 한 사람도 없이 다 그냥 밀려가지고 다 나가게 됩니다. 그럼 그거를 뭐든지, 비행기를 타는 것도 시범 먼저 보이는 사람이 있고, 그 시범 조교가 비행기에서는 항상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군대 목사님도 공수부대 목사님은 낙하산을 많이 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똑같이 총검소를 해도 한 사람이 잘하면은 그 많은 보는 사람들이 이야,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제식 훈련을 해도 똑같습니다. 그는 그 사람이 한 대로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시범조교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시범조교로 오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았던 그 삶을 우리는 그대로 살아가면은 가장 복된 삶이고 가장 은혜로운 삶이고 가장 복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은 철저하게 인간으로 계셨고, 그 다음에 3년 동안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셨는데,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발췌를 해보면 113절이 됩니다. 그 짧은 말씀이 이 복음서 4권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복음서는 단 하나도 비유로 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2000년 전의 말씀이 2000년이 넘는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해로 똑같은 말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은 바로 그때 비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이것은 신묘막측한 일입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우리가 400년 전, 500년 전 그렇게 우리가 추산을 하면서 벨트보레가 들어왔던 1627년이나 하멜이 들어왔을 때 1653년이나 그때 당시에 그 후로 쓰여졌던 하멜 표류기라든지 이런 글을 보면은요, 우리가 이해가 10분의 1도 안 가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은 불은 어떻게 떼었고 밥은 어떻게 해 먹었고 사람들은 이런 절기에는 어떻게 했고 또 이럴 때는 어떻게 민속놀이를 했다, 그렇게 설명은 되어져 있는데 그게 우리가 이해가 안 가요. 불과 몇백 년의 것도 안 가고, 지금 현재로는 지금 할아버지들의 말씀이 우리 지금 청년이나 학생들에게 이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 이런 세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말을 그대로 하면 우리가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2024년이 흘러도 그때 당시에 씨 뿌리는 비유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씨 뿌리는 비유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고 이해가 될 수 있고,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역사가 바로 주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시고는 이제 33년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예수님은 3일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그 부활주일이, 기념주일이 바로 오늘 귀한 날 우리는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은 그때 당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여전히 부활이라는 뜻 자체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뜻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이미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는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에게는 이 부활이 정해진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같이 느끼고 같이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구원받은 백성들만 부활하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이들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교회 안에서 많은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해도 목사라는 직분이 구원과 상관이 있습니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장로라는 직분이 부활이나 구원과 상관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권사라는 직분, 또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교사, 성가대, 어떠한 우리 직분과도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정한 것이고, 어떻게 하면 이를 통해서 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느냐, 또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냐. 쉽게 말해서 우리는 그저 우리가 머리로는 똑똑해지기 때문에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은 구원받는 줄로 믿으라, 아멘이지요. 그럼 뭐 그 말을 못 따라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또 우리는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들도 많습니다. 반드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라든지 어떤 뭐 다른 조건이나 그러한 것으로는 교회 안에 절대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는 자는 삶이 바뀌어져야 하고, 그래서 반드시 믿음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믿음이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2주 동안에 저는 스페인 포르투갈 지역에 가서 말씀도 전하고 또 그들과 함께 여행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참 요번에 가서 행복했던 것은요, 2주 동안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선교 사역이 하나씩 그게 카톡으로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요일이 되면은 우리 교회는 지금 노인대학이 하니까 노인대학 수업 속에 누구는 무슨 반찬을 가지고 왔다, 누구는 뭐를 갖고 왔다, 뭐 생일 잔치 하는데 누구는 얼마를, 또 뭐 회가 있고 뭐 이런 그런 사진들이 이제 쭉쭉쭉 올라오는 거예요. 수요일이 되니까 또 생일 잔치가 있고, 또 전체 다가 하나같이 교복을 입고 전체를 도열하면서 생일 잔치를 하는 그런 모습들, 또 폐차하는 모습들, 목요일이 되니까 또 한 번 생일 잔치하고 막 하여튼 요번 주 따라 계속 생일 잔치가 이어지고 이러다가 보니까 그 보는 우리 목사님들, 따라 같이 갔던 목사님들,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현지인들 같이 이렇게 그거를 공유를 해서 같이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도대체 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을 다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 교회는 이거는 책으로 써야 되겠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도 목회를 많이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경험이 있지만은 이런 거를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이거는 너무나도 귀한 것이다.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가 다들 하는 말이, 이거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모델적인 교회다. 요거 아멘 했는 사람만 우리 교회에 있는 거야. 가장 모델적인 교회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게를 칭찬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에 있는 스페인 교회, 또 포르투갈에 있는 교회, 그 목사님들은 꼭 한번 한국에 가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한국에서 같이 갔던 목사님 사모님들도 어떻게 하면은 이런 시간들을 같이 좀 보내볼까. 또 그럼 이제는 뭐 자료 아무것도 없다, 그냥 하면 되지 무슨 자료가 있느냐. 그래서 아마 곧 한번 전부 다 들리고 또 와서 배운다는 그런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참 이런 여러 가지를 많이 보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이제 제가 받은 은혜예요. 이 전 세계를 13세기, 14세기, 15세기, 16세기, 17세기를 세계를 주름잡았던 나라들, 그리고 현재도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나라는, 어머니 거기서도 또 우리 여행하면서 가이드도 하는 말이, 전 세계를 주름잡았던 그 나라의 특색을 보면은 전부 다 기독교 국가라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기독교 국가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전 세계를 지배하고 전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다. 이 사실은 이거는 또 숨길 수 있는 그런 사실이 아니니까, 참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러한 많은 것들이 결국은 기독교가 이 천주교 가톨릭이 막 흥황을 할 때는 이 어떤 교황 정치라든지 이 정치와 어떤 이 종교의 갈등이 생겨서 서로 물고 뜯고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는데, 기독교 문화가 들어가는 곳곳마다 14세기, 15세기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쪽으로, 그 다음에 이 네덜란드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당연 그 나라에서 눈이 띄어지고 그 눈이 전 세계를 향하게 되고, 그래서 전 세계의 무역과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지금도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미국이라는 한 나라가 전 세계를 통솔하고 있으면 우리가 기정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누가 무슨 이 말을 하더라도 지금은 미국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이 작정하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크게 올라오고 있지만은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재를 해버리면은 하루아침에 폭삭망해버려요. 또 러시아가 지금 대단한 것처럼 무기를 들고 이렇게 오는 것처럼 보여도 이 나라 미국이 한 번만 손을 써버리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평화,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하는 것은 공산주의고, 그렇지 않은 하나라도 더 살고 하나라도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전 세계의 평화를, 이 평화유지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지금도 이 기독교 나라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체험을 하면서, 거기에 지금 현지 교회들, 지금 유럽에는요 교회 예배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 교회 안에, 옛날에 교회가 왕성할 때는, 나라가 왕성할 때는 교회들이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교회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지금은 그런 교회는 상상도 못해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신앙생활 자체도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지난번에 우리 네덜란드 벨트볼의 다큐멘터리를 하면서 거기에 있는 현지 왔던 그 사람 둘을 우리가 아예 그 사람을 채용을 해서 그 사람들이 네덜란드까지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많은 문화들을, 지금 그 나라의 네덜란드의 한국 문화를 전하고 있는 그런 귀한 청년들입니다. 이 청년은 자기의 장인어른이 목사예요. 그리고 자기 아내는 목사님의 딸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교회라 하는 것을 몰라요. 참 마음이 아파요. 지금도 가서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쪽으로 다니면서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가톨릭은 우리가 많이 보는데 신앙생활하는 우리 개신교 교인들을 만나기가 참 힘이 들어요. 한국의 한인 교회들은 서로 간에 자기들끼리의 전쟁 속에 서로 물고 뜯고 싸우다가 보니까 이 교인 일로 뺏어가고 이 교인 일로 뺏어가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시기와 질투로 이게 지금 전부 다가 교회들이 연중에, 오늘 저기에 교회가 있으면은 목사님 몇 달 후에는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이래요. 교회가 세워졌는데 저 교회가 목사님 얼마 안 있으면은 저 교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왜 그러냐? 저 교회 지금 섰다가 없어지고 1년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지만은 수많은 교회들이 다 없어져 가고, 코로나 때 교회가 엄청난 숫자가 다 문을 닫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대화 중에 일어났던 이야기가, 그렇지만 목사님, 부흥하는 교회는 따로 있습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오고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지고 아무리 살기가 어려워도 목사님, 저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부흥하느냐? 목사님, 금방 표납니다. 금방 표가 납니다. 어떻게 표가 나느냐? 그 교회 교인들을 가서 만나보면은 어떤 가정이든 서로 물고 뜯고 욕을 하는 그런 교회는 조금 있으면 적어도 없어지겠구나. 그 선교사님과 그 하나님들 하는 말입니다. 틀림없습니다, 목사님. 그러나 부흥하는 교회는 가서 교인들을 만나보면은 입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다, 그 다음에 목사님 교인들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 먼 타국까지 와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보다도 더 친하고 더 행복하게 살아간다. 그래서 그 입술에서 우리가 늘 말했던 것처럼 감사가 줄줄줄줄 흘러나오는 교회는 목사님 틀림없이 부흥합니다. 그런데 불평이 나오는 교회들은요, 금방 문 닫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제가 가는 비행기 도중에서 그 영화를 하나 이렇게 봤는데, 이 고려 거란 전쟁이라는 그런 고려하고 거란과의 관계를 익혀놓은 그거를 가면서 영화를 보면서 그렇게 갔는데, 왕이 광종이 있고 목종이 있는 그때 목종에 관한 그런 왕 이야기입니다. 나라 전체가 거란이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는 대국이었고 고려는 아주 적은 속국입니다. 그러다가 보니 거란에 의해서 고려는 왕도 거기에서 허락을 해야 왕이 되고, 또 1년에 무슨 그 식량, 말, 물품을 맨날 조공을 바쳐야 되고, 한 번씩 거란 그 주민들이 와서 우리 고려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고, 특별히 여자들은 아예 사람 취급도 못 받을 만큼 잡아가는, 한 번씩 오기만 하면은 수천 명씩 잡아가는 그러한 일들로 고려가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광종은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천추태후가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 속에서 얻었다고 해서 그거를 왕손이라고 왕으로 세우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보니까 그 자기 동생 이모가 왕손에서 난 아들이 있는데 그거는 왕궁에서 안 나고 밖에서 난 거예요. 그래서 목종이에요. 근데 이 목종이 밖에서 있으니까 이 천추태후가 자기는 왕손이 아닌데 자기가 왕손이라고 그 낳은 신하와의 관계 속에서 낳았던 그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정통의 그 자식을 죽이려고 절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죽이려고 많은 죽일 사람들을, 군사들을 파병을 하는데, 그걸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그 사람이 결국 나중에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왕이 되는데 이 밖에서 살다가 보니까 국민들에 대한 이 백성들의 어려운, 백성들의 그 고난, 백성들의 역경을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왕이 되니까 나라 전체를 바꿔가기 시작을 합니다. 외국으로는 거란이 계속해서 침입을 해오고, 그 침입 때문에 이 고려는 숨 쉴 시간도 없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러한 외세 침입이 계속 이어지고, 또 국내적으로는 이 자체적으로 일어나는 귀족들에 의해서 그 귀족들이 전부 다 재산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7, 80%를 귀족들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 백성들은 그 귀족의 노예가 되지 왕의 백성이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귀족들과의 모든 관계를 전부 다 회복시키는 이 왕의 그 고든 성격, 그리고 고든 그 어떤 이 정책적인 마음들, 거란과의 전쟁에서 왕이 거란 왕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해야 되고 또 받아야 하는 그런 많은 것들, 전쟁만 오면은 나가서 용서를 구하고 해야 되는 그런 많은 것들 다 탈피를 하면서 자체적으로 군사를 일으키게 되고, 백성들이 나중에는 결국 왕도 믿지도 못하고 이젠 도망가고 귀족들의 말을 들으면서 왕을 대적하는, 이러니 나라 꼴이 안 되는 거예요.
백성이 왕의 말을 안 듣고 자기 주인의, 왜? 그거는 말 안 들으면 밥을 안 주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왕을 백성들이 죽이려고 달라들고, 밖으로는 지금 외세에 의해서 거란이 계속해서 침입해 오니까 거기에 그거를 굴하다가 보니까 맨날 오기만 하면 손 들고 빌고, 계속 올 때마다 여자들 3,000명, 말이 2,000말, 뭐 이렇게 계속 조공을 바치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왕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 전체를 뜯어고쳐가는 거예요. 귀족 한 사람 한 사람, 그 다음에 이 거란과의 전쟁을 새롭게 만들어가면서 나중에 결국은 그 거란 대국을 이겨내고 이 고려가 거란을 다스리는 나라로 바뀌어질 만큼, 또 모든 귀족들이 다 왕 앞에 와서 우리는 왕의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그러한 말들로 이제는 국내 자체 정비가 되고, 이제는 옆에 있는 대국 거란까지 다 잡아들이니 그 옆에 있는 나라들이 다 고려에 와서 그 고려를 지켜 세우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에 일어났던 이야기, 다시 말하면 교회적으로 말하면 부흥했다는 것이죠. 그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게 너무 요번에 이 선교 세미나와 매칭이 되는 것이, 이길 때는요, 백성들이 오니까 도망을 가는데, 그 도망간 이 거란이 침입해 오니까 도망을 가니까 왕이 도망을 안 가고 그 전쟁 현장에 제일 앞에 나서는 거예요. 그 나가는 거를 백성들이 보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왕이 옛날 왕 같으면 도망갈 수가 없는데 지금 왕은 자기가 죽으려고 나간다. 백성들이 다 왕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구나, 우리는 이 왕이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구나, 우리도 같이 왕과 함께 싸워야 된다. 군사가 적음에도 백성들이 다 달라드니까 그 백성들이 오는 것을 보고 신하들이 바뀌고, 백성들이 몰려오니까 군인들이 바뀌고, 백성들이 다 전쟁 같이 하자고 달라드니까 그 나라 이 사기가 결국은 대국 거란을 이기고 평화를 찾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더라. 귀족들이 찾아오면서 처음에는 귀족들이 왕 보기를 우습게 알아요. 재산이 자기가 왕보다 많으니까, 권력도 자기가 세니까. 그런 귀족들이 하나 둘이 아니라 수백 명, 수천 명이 있으니까 귀족들이 모아서 안 된다 해보면 왕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하나하나를 귀족들을 잡아가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귀족이 목에 갖다 칼을 대도 왕이 거기에 굴하지 않고 나서는 그 왕의 모습 속에 귀족이 칼을 버리고 이런 왕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내 재산은 왕의 재산입니다, 내 재산은 왕의 것입니다, 그 귀족들이 내어놓는 식량으로 전 국민들이 먹고 사는 이런 놀라운 일을 만들어 가니까 이제는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왕을 중심으로 이제는 왕이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 말단의 사람들이, 옛날에는 지 마음대로야, 전부 양팔을 떨다가 지금은 왕 하나 때문에 전부 이거를 맞추니까, 심지어는 거란과의 전쟁 속에서도 아주 위급한 상황이 왔습니다. 저쪽에서 지금 거란에 왔던 사신이 나가는데 저거를 지금 가서 붙잡아야 되는데, 그 경계 만 끝에 있는 부대에서 이거를 그 나라에 나가버리면 끝이 나는 그런 과정 속에 지금 굉장히 여기서 따라가는 이미 늦어요. 어제 출발했으니까. 그런데 그 변방을 지키고 있던 군인들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왕이 이거를 잡으라고 암 명령을 해도 암만 따라가도 따라갈 길이 없으니까 그 변방에 있는 왕이 왕의 마음을 잃는 거예요. 우리 왕이 이 사람을 돌려보낼 일이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을 하루 동안 잡아가지고 거기다가 두는 겁니다. 그 왕의 마음을 읽었던 그 사람이 거기에 잡아두었더니 거기에 도착하니까 그 사신이 거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마음이 왕과 함께 되니까 전 군인들, 전 백성들이 하나로 뭉쳐지니까
나라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번에 이런 이 시간을, 그 과정을 보면서 거기에 가서 선교사님과 부흥하는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뭉클한 눈물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릅니다. 의사가 수술을 할 때에 의사 혼자서 아무리 뛰고 날아도 가서 수술을 하면은 수술이 됩니까? 그 옆에서 어시스트 하는 사람, 여기에서는 기계를 봐주고, 여기에서는 도구를 집어주고, 이쪽에서는 또 이거를 봐주고, 여기에서는 봐주고, 한 사람을 수술하기 위해서는 많게는 7사람, 10사람이 하루 종일 붙어서 그 사람을 합작으로 수술을 해야 그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만약에 한두 사람이 나는 뭐합니다 해보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한국 축구가 아시안컵 우승을 보고 나갔지만 마지막 최고 결전을 앞두는, 그거는 그 나라하고 우리하고는 게임도 안 되는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가서 우리가 그 나라 자체 지는 이런 꼴이 난 것은 그 큰 대회를 앞두고 그 전날 이 축구 선수들 저끼리 탁구 치러 가자. 그러니까 주장은 탁구 내일 큰 경기가 있는데 탁구 치러 가면 어떻게 하느냐. 왜? 가면은 탁구뿐 아니라 술을 먹고 또 놀 수도 있으니까. 그래 주장이 말렸어요. 그런데 이 신빼이들 처음 들어온 요 몇몇이가 저거 축구 잘한다는 것 때문에 그 주장에게 달라들고, 심지어는 고함치고 손찌검을 하는 것까지 일이 벌어졌어. 그러니 그것들이 나가가지고 11명이 축구를 하니 그 축구가 되겠어요? 이거는 딸딸 뭉쳐서 요 놈이 여기로 패스를 하면은 요 사람이 차였고, 요 사람이 여기로 패스를 하면 여기로 차였고 이래야 되는데, 여기에 사람이 들어가 있어도 여기서 공을 안 주니까, 그러니까 공을 엉뚱대로 차고 뺏기고, 그것 때문에 도로 골을 주고 하는, 이거는 국가를 팔아먹는 이 행동들인데, 그래도 축구가 뭔지, 그래도 또 이번에 살려가 그래도 두 번의 경기 중에 그래도 두 번째는 뭐 이겼다고 하니까 그게 지금 묻혀 넘어가는 그런 길입니다. 우리 축구 선수들이 딱 하나가 되었으면은 첫 번째 아시안컵도 우승으로 돈이 거기 우승 상금만 해도 수백억이 넘는데 그거를 다 놓치고 명예도 다 땅으로 떨어져 버리는, 국가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이런 일까지 벌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큰 이 믿음의 결단으로 다가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하는 역사는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우리는 그 성령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저를 중심으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가 되는 부흥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는요,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의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중심의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선교 중심, 다시 말하면 이웃 사랑,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가 이게 부흥하는 교회인데, 부흥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하고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부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가 되는 이 일만 잘 이루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은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것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 이것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고, 11조를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양심껏 믿음에 서서 11조로 구분하면은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정말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 하나님 중심이 이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11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시험 들어요. 늘어난다는 말은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시험 들어요. 그리고 그 11조로 인해서 자기 신앙을 깎아먹어요. 결국은 그 신앙, 그 11조 때문에 하나님하고 관계가 멀어지고 자기 스스로가 망조가 세워지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것은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스스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거, 찬송하는 거, 예배 잘합니다. 우리 교회는 뭐 이 세상에서 따라올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것처럼, 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말단 백성들까지 왕을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졌을 때 나라를 살린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은 우리 모두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 그러니까 이 예배에 와서 자는 사람은 예산 일이 아닙니다. 옆에서 보니까 자니까, 지금도 우리 정권사님이 자니까 장집사님이 푹푹 깨어가는 저 모습이 참 보기가 좋습니다. 오히려 장집사님이 자는 거를 정권사님 깨우면은 보기가 참, 뭐 생각해가 그런다. 근데 거꾸로 지금 권사님이 자고 장집사님이 깨어가는 모습이 제가 보기에는 훨씬 좋습니다. 할렐루야. 뭐 천상 우리 김권사님 같은 사람은 시작하면 끝까지 자야 되는 게 또 은혜고 괜찮아요. 그냥 주무시는 것. 근데 우리가 예배를 목숨을 걸어야 된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대충이 아니라, 그래서 예배는 찬송 하나, 찬양 하나, 우리의 모든 기도하는 전체까지도,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주일 성수에 대한 예배. 11조는 많든 적든 우리가 11조 하나님 앞에 분명히 구분을 할 수 있어야 그게 올바로 되어지는 것이니까. 두 번째, 교회 중심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보고 지난주에 제가 이제 저 교회 권사님하고 집사님 오셔서 우리 신중년 사무실에서 상담을 하는 과정입니다. 목사님, 정말 우리가 복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차도 우리나라에서는 차는 타 중에 제일 좋은 차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근데 교인들이 100여 명이 조금 안 되는 그런 교회래요. 근데 목사님이 은퇴할 때가 다 됐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후임 목사님을 찾으면서 교인들 모르게 이제 교회를 본인이 개척을 했기 때문에 그 교회를 팔려고 아마 지금 금액을 제시를 그렇게 했나 봐요. 이게 이제 교인들에게 알려지다가 보니까 이제 교회가 시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하고 권사님도 이제 그때 옛날 같으면 시험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이제는 본인이 그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하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게 시험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이 교회를 떠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삼촌이 목회를 하는데 이제 헌금은 삼촌 교회로 보내고 싶습니다. 목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보고 이제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권사님하고 집사님은 이 교회에서 받은 복 아닙니까? 이 교회를 출석하면서 받은 복을, 그거를 삼촌 교회로 보내면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그거는 삼촌도 망하고 당신도 망하는 길이다. 권사님, 저는 내 입에서 좋은 말 해주기를 바랬지요. 그렇게 하십시오. 막 편한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바랬지만은 긴 거는 긴 거고 아닌 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그 삼촌 교회는 여기서는 이 교회에서 받은 은혜니까 11조 하고 감사 헌금은 여기 할 거는 다 하고 그 외에 헌금을 그리 보내라. 예? 그 외에 헌금, 특별 헌금으로 해서 삼촌 교회로 돈을 보내면 되지. 여기에 드릴 11조를 글로 보내고 여기에 드릴 감사를 글로 보내고 그거는 당신도 망하고 그 삼촌 교회도 망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면서, 그러니까 충격을 좀 받으니까 그 얼굴이 좀 벌게지더라고. 그렇지만은 바른 것은 바로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올라가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그날 자기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고 그 말씀을 생각하니까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그 말을 너무 시험이 되어서, 이거는 목사님하고 관계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하고 관계를 다 내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순종을 하고 지금 신앙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4월 마지막 주일은 올라가서 만나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 지금 이루어지는 그거는요, 교회 중심이 아니에요. 이 교회에서 은혜 받고 이 교회 이 기도로 교인들의 성도들의 기도와 성도들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그 복을 다른 데 갔다 오면 그건 그 교회의 중심이 아니지요. 그래, 그 교회 가는 게 낫지. 이런 과정들이, 이게 교회 중심에서 우리는 빗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교 중심, 이웃, 우리가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어제도 한 장로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장로님이 그런 간증을 하는 겁니다. 옛날에 이웃에 사는 사람이, 부부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장애자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는 막 떠나버리고 그 애를 할머니가 키우다가 보니까 그 할머니가 그거를 자기 자식도 아닌데 그거를 키우면서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게 되니까, 고등학교에 가니까 기숙사비가 비싸서, 그때 지금은 좋은 세상이 더 괜찮은데요, 우리도 인진이가 한 달에 학원비가, 제가 사례비 못 받을 때 그 인진이 학원비가 35만 원씩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도 가야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기숙사비가 300만 원씩 3년에 1000만 원이 들어간다. 그래서 그걸 갖고 고민을 하고 있었을 그때에 장로님이 그 기숙사비를 대납을 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대납을 해 줬더니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고,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은혜롭다. 여러분, 선교 헌금은요, 이게 선교 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 뭐 잘하는데 이거 잘 보내고 저거 많이 보내고 뭐는 물론 중요하지요. 그러나 선교 헌금이 그 사람에게 죄를 짓게 만들고, 선교 헌금이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더 시험거리를 만들고 더 어려워진다면은 그거는 헌금 보내고 욕먹는 것이에요. 정말로 이렇게 선교라는 것은, 이웃을 위한 것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전해주는 것이 진짜 백이 선교지. 아무리 억만금을 줘도, 우리 보니까 그렇대, 뭐 엄청난 돈을 줘놨더니 그 옆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그가요 골프 치러 댕기고 차 바꾸고 집 바꾸고 그러고 댕긴다. 그거를 신고하러 일러주러 왔어. 일러주러. 그래, 내가 그랬어요. 당신이 그거를 나한테 말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네 자태 선교하겠나? 니도 똑같은 놈이다. 그래서 선교 자체를 다 끄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도 그때는 많은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비 이제는 하나도 내지 마라. 그러면서 선교관을 짓자.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것이 우리 수련원입니다. 이 수련원이 지어지면서 지금까지 그 갔던 그 선교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선교하는 이 선교는, 이거는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오늘에 이르게 되는 이런 은혜와 복이 된 것이에요. 그 전에 드렸던 몇 억씩 몇 천만 원씩 갔던 그거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 여기도 집 지어주니까 다 뜯겨버리고 그쪽으로 보내놓으니까 그 짓을 하고. 그러니까 그럼 선교는 보낸다고 선교비가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가 분명히 아는데, 바로 이웃 선교는 이렇게 나가야 그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부활주의를 맞으면서 부활의 그 참 의미를 생각하면은,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뭐 금식을 하고 고난에 동참을 하고 또 기쁨을 하고 이거를 원하시겠어요? 주님께서 하지 못한 일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라고 맡겨주신 것이, 그리고 주님은 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주님이 못다한 일들을 감당해 가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주일에 우리 양포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성령에 임하는 초대교회, 여기서 오늘 13절까지 읽었습니다만 마지막 절 45절에서부터 48절까지 말씀 가보면은 결국은 교회가 은혜를 받으니까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서로 간에 행복을 만들어 갔던 교회가 이 성령에 임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제 뭐 찬송하고 예배 드린 거 이거 다 하나가 되었으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하고 11조를 철두철미 구분하고 또 감사 이웃을 위해서 나아가는 모든 것들도 크든 작든 마음으로라도 우리가 동참을 하고, 이번에도 우리가 장로님이 사업장에 불이 나면서 우리 지역민들과 성도들이 하는 많은 그런 것들은 우리 모두에게 감동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것이고, 이렇게 그저 우리는 이렇게만 하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린 아이에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모두가 와서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또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고 또 이웃을 섬기는 일, 요번에도 거기 현장에 있는데 장로님들이 가서 이 집에 형광등 갈아주고 저 집에 형광등 갈아주고 또 그 어려운 집을 찾아가면 그렇게 했던 그게 그대로 다 실시간으로 카톡으로 오니까 그거를 다 보여줬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보고 전부 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거든요. 이게 우리 교회의 저력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이 임재하는 교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교회는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임을 배웁니다. 정말 아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심판이 임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많든 적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복주지 않을 수 없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교회를 우리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